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고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을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정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수가 없으며 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다 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불가능한 영역,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섭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건 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알려고 한다는 한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이 믿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딱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낫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만큼 선교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바울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합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하물며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도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의는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때요? 변할 수 있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의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기초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사실을 믿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멈춰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선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곧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종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믿는 것은 종교 의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뭐 능력을 발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것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그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은 저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인가 보다, 바알세바보다 더 큰 귀신인가 보다,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행사를 하셨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 기쁨과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면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야, 나는 부처처럼 살아갈 거야.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알라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알라처럼 살아갈 거야. 알라가 나를 동행하니까 알라가 했던 그대로 삶을 내가 살 거야. 아니면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야, 나는 저 우상처럼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부처처럼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번 절에 있는 중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엎드릴 뿐이지 나는 부처처럼 살 거야, 나는 부처와 함께 살아갈 거야, 세상에서 부처처럼 그렇게 살고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신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믿는 신과 함께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살고 내일도 예수님과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실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종교와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바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고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상으로만 여깁니다. 자기들이 우상처럼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찾을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다가와서 또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 그리고 비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같이 살아갈 거다. 내 신이 나와 함께 가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 신이 함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신을 전파해야지, 이런 생각 전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생각에 신은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는 신에게 비는 것이라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며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이 동행이 우리의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계속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이것이 수고롭지 않다. 너에게는 완전하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물을 뜯는 거잖아요. 개들은 물을 뜯는 것이거든요. 뭘 줘봐요? 다 물을 뜯습니다. 갈기. 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 정결한 영적 상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거짓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손할례당이 뭡니까? 육체의 할례를 믿고 아브라함의 조선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바로 그것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죠.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파들,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 종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울도 이전에는 유대인이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했고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영으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즉 영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사로잡혀 영으로 은하여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까? 육체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 정, 의가 들어가 있고 오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와 하나님의 영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정의로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라는 것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미사오를 사용하여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것만 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선교에 앞장서서 나가서 선교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육체로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영으로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이 내 자랑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할례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붙잡힌 바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할례당인 거예요. 그 할례당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해야 돼요.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릿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넉넉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종교주의가 되어 있는 그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끌어 가실 자가 없음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바로 이것이 손할례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그 종교와 그 혈통들이 나도 그렇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너희들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신뢰했던 사람이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 왜? 나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분열 왕국이 일어났을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나는 전통 중에 전통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봤잖아.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얼마나 정통하고 율법에 박사학위 받은 거 너희 알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은 난 너희들보다 더 내 육체를 신뢰한다. 내 스펙이 대단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은 난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어. 나는 박사학위가 지금 몇 개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알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현장에도 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죽이러 다녔던 나 아니냐. 누구들보다 자랑하려면은 더 많은 것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손 할례당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유는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같이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가졌던 그런 육체의 그런 스펙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더라.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더라. 오히려 나를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오히려 나를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악한 역할밖에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것들을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난 이유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움을 경험하고 이루기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자기 것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발견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육체, 내 자랑과 내 스펙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채워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마가복음 11장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인하여서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니 내가 가진 모든 스펙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자기로 확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1이라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은 100이 되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고 힘들어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게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며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14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 그것을 내가 자랑으로도 여기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믿지만은
나는 이것이 실제라고 나 이것을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내일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주관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매일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오감과 지정의가 있지만은 이거에 내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나의 큰 스펙과 어느 누구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지만은 이것으로 내가 자랑 삼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이죠. 영과 육에 있을 때 바울은 언제든지 영의 사람을 선택한다. 하나님과 세상에 있을 때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불러주셨다라면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풍요로움이죠. 그래서 귀신도 사탄의 세력들도 이긴 자로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온다 할지라도, 행악자가 온다 할지라도, 개들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에도 전부 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었지만은 뭔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자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각자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냐면은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깨닫는 깨달음과 내가 말하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각자가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밝혀주실 거야.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잘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 알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실 거야. 네 믿음이 요금밖에 안 되니 그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요금밖에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넉넉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한 걸음을 뛰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걸음이다. 그러니까 행악자들과 거짓된 것들이 와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현혹하게 하더라도 너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바른 길 감을 하나님이 너 믿음의 분량대로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는 이런 영적 질서 속에서 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기도하지만은 이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영적 흐름 속에서 축복들이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머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어서 때로는 제일 맏언니가 되고 제일 맏형이 되고 때로는 가장 어린 동생이 되고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교회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출발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때 우리는 바울이 완성을 이루었던 그 완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 몸을 이루고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먼저 믿은 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니 우리가 단죄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특정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특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요,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요, 아직 출발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자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악한 세력들, 도전하는 세력들 앞에 예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축복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것입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정 안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고 가정 안에서 웃음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서도 즐거움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서도 웃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 10만 명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라면 10명 있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10명 있는 교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면. 10만 명 있는 교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 모든 만물들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봅시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정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서 항상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